1987년 2월 12일 하스테반 선교사는 소수의 믿음의 형제자매들과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드리는 초교파적 모임을 시작했다.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하게 경험할 수 있었던 경배와 찬양 목요 모임은 곧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다. 대학과 전국 여러 도시에서 집회를 갖게 됐고 경배와 찬양 운동은 불길같이 번져나갔다. 90년에 생긴 경배와 찬양 학교와 여러 훈련 과정들은 일꾼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안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훈련된 사람들을 배출하고 있다. 지금까지 1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이 과정을 거쳐갔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역자와 선교사로 살았다. 첫 번 경배와 찬양 큰 잔치가 91년부터 시작됐다. 매년 한 번 한국이나 해외에서 열리는 큰 잔치는 각국에서 참가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민족과 열방 가운데 선포하는 집회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 가운데 무기력에서 떠나고 모든 영적, 육체적 묶임에서 자유를 얻었다. 경배와 찬양은 교회에서 드리는 주일 예배를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 그 자체가 예배임을 도전했다. 참된 예배는 거룩한 삶, 정직한 삶, 나누는 삶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90년도에 들어서면서 하나님은 러시아의 경배와 찬양 사역을 통한 예배 회복이 일어나게 하셨다. 그 땅의 교회에 영적 갱신이 일어나고 복음의 열정과 선교의 비전이 확장됐다. 예배 회복은 우상 문화와 세속화에 빠져있는 대만, 홍콩, 일본에 전해졌다. 또한 하나님은 미 전도 종족과 복음이 들어가지 못한 전 세계로 경배와 찬양 사역의 영역을 넓혀가셨다. 94년 100여 명의 경배와 찬양 헌신자들이 중국 대륙을 밟고 기도했다. 이 기도를 통해 95년 중국에서 최초의 집회가 이루어졌다. 공안 당국의 감시 속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선포하는 감격스러운 예배를 드렸다. 하나님 앞에 영적 육체적 순결을 약속한 주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순결을 지키겠습니다. 그분들은 높이 손을 드십시오. 아버지의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95년 여의도 집회와 96년 남성만을 위한 모임은 하나님을 경외치 않고 타락한 이 시대에 아버지와 남편으로 부르신 남성을 향한 도전이었고 하나님을 향한 첫 마음을 잃어버린 한국교회의 각성의 메시지가 됐다. (97년) 연세대와 고려대 집회에서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뜻을 정하여 하나님만을 경외하리라는 수많은 젊은이들의 고백이 있었다. (95년) 싱가포르 사역이 개척되면서 경배와 찬양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등 공산권과 무슬림 지역 선교 사역을 본격화했다. 또 베트남을 비롯한 공산권, 불교권인 태국과 힌두교권인 인도와 네팔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했다. 인도와 태국에서 경배와 찬양 사역자들은 3억 3천의 우상을 섬기며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공고한 영혼들을 보았다. 이를 통해 경배와 찬양 사역이 중국과 이슬람권인 선교에 앞서 품어야 할 복음에 대한 열정과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새롭게 회복됐다. 하나님께서는 지난 12년간 신실하게 경배와 찬양 사역을 인도해 오셨다. 경배와 찬양은 21세기를 앞둔 지금 98년 북한과 일본에서, 99년 중국 천안문 광장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기를 기도하고 있다. 성령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각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새로운 일을 행하셨다. 중세를 일깨웠던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그리고 독일의 경건주의, 영국과 미국의 대각성운동은 수많은 사람들을 새롭게 하였다. 또 강력한 복음 전도와 세계 선교의 시대를 열었다. 하나님이 일으키신 운동은 언제나 세상을 변화시키고 시대를 새롭게 했다. 오늘날 젊은 세대는 깨어진 가정에서 자라나고 물질주의와 세속주의의 포로가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폭력, 마약, 성적 타락 등으로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일들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삶의 목표를 잃고 방황하는 이 세대에 주님의 영광을 비춰야 합니다. 교회가 영적인 가난에서 회복시켜 주시고, 교회가 이런 새벽을 느끼고 하여 주시고, 교회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교회와 믿는 이들은 이 세대에 대하여 영향력을 상실하였습니다. 완전한 진리와 가치를 부인하는 포스트 모더니즘, 그리고 상대주의, 누구나 하나님이 될 수 있다고 믿는 뉴에이지 사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임을 받아들이지 않는 종교 다원주의, 우리는 이러한 세상 풍조에 맞서 싸워야 합니다. 민족과 열방을 향하여 보내 주시옵소서. 북한 땅에도 일본 땅에도 기르게도 아버지 모슬렘의 땅에도 유대 땅에도 20세기 말과 21세기를 맞이하는 혼란스러운 이 세대에 하나님은 경배와 찬양의 모임을 세워주셨습니다. 지난 11년 동안 사역을 통하여 한국뿐만 아니라 아시아 각 나라, 인도, 태국, 그리고 미전도 종족에 대한 특별한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상한 영혼들이 치료함을 받고 육신의 질병이 나음을 받고 그들의 묶였던 영이 풀어지는 것을 목도하였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실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하여 기도할 것입니다. 온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은 시편 146편, 67편, 이사야 61장 말씀으로 경배와 찬양의 비전을 보여주셨다. 이것은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 첫째는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마음이다. 주님은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애타게 찾으시는 목자시다. 이 땅에는 단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볼 기회를 갖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 진리를 찾아 헤매고 곤고함과 무기력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우상에 절하고 방황하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버려져 있다. 경배와 찬양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기를 소원한다. 두 번째는 참된 예배자의 마음이다.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상한 마음이 치유되고 눌린 것에서 자유케 된다. 우리는 죄에 얽매여 종노릇하는 사람이 아니다. 경배와 찬양은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기를 원한다.
세 번째는 강한 용사가 되는 것이다.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의 감격과 치유의 기쁨을 누린 자는 이제 잃어버린 사람들을 향하여 담대히 복음을 전해야 한다.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의 환경 속에 안주하지 않는다. 경배와 찬양은 민족과 열방을 향하여 주의 복음을 선포하는 강한 용사로 나아가기를 소원한다. 경배와 찬양은 예배의 회복뿐만 아니라 이 사역을 통해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고 상한 심령이 치유함을 받고 그들이 주를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로 설 뿐만 아니라 이 마지막 시대의 복음을 증거할 주의 강한 용사로 나아가기를 기도한다. 우리는 경배와 찬양의 사역이 교회를 일깨우고 새롭게 하여서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참된 예배자들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경배와 찬양의 사역이 가는 곳곳마다 주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상한 마음이 치유되고 묶인 영혼이 영적 자유를 누리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경배와 찬양의 사역을 통하여 99% 이상이 복음을 듣지 못한 지구상의 모든 나라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경배와 찬양의 사역을 통하여 이 땅에 소외되고 버림받은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기를 기도합니다.